안녕하세요. 이태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6일 금요일 어서와 교회는 처음이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방송을 이제 실시간 라이브로 하지 않고요. 미리 녹화해 두었다가 그다음에 그 매번 나가던 그 실시간 시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은 아니지만 뭐 궁금하신 것이라든가 뭐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이나 뭐 이런 것들로 남겨주시면 또 커뮤니티도 활성화되어 있으니까요.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2023년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금요일에 속회를 시작하는 그런 해가 되어서 이제 실시간 라이브는 이제 중단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 한 해 동안은 또 이제 성경을 일독해보자 그래서 매주 성경 일독을 할 수 있게끔 성경 문제와 함께 이제 일독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이제 내보내주고 있거든요. 그 진도에 맞춰서 성경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이제 한번 좀 훑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 첫째 주니까 당연히 창세기 1장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이 될 텐데 1장부터 이제 그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야기까지의 스토리가 이제 이번 주 제 그 범위인데요. 창세기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먼저 이제 그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성경을 딱 처음 푸면 가장 앞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가장 첫 성경이다 정도는 알고 있을 테고 성경 중에서 가장 오래전에 기록되었는가 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 올시다죠. 물론 이제 그 가장 오래된 이야기 이제 기원 in the beginning 태초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부터 기록이 되어 있다는 의미에서는 가장 오래전의 이야기를 기록되어 있지만 기록 자체가 가장 오래되었지는 않죠. 왜냐하면 가장 오래된 기록은 욥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오늘 본문에 오늘 그 범위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그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밝히실 그 시기 때에 기록된 것이 욥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견해가 좀 다른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가장 오래된 기록은 아니지만 가장 오래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창세기가 맨 앞에 나와 있고 창세기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제 창세라고 이제 그 한자어를 사용했죠.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그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라고 이렇게 기록 우리말로는 이제 그 성경 이름이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태초에 할 때 in the beginning이라고 할 때처럼 모든 것의 기원이 다 밝혀져 있는 책이 창세기의 내용이고 모세오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태어나기도 이전의 이야기들을 이제 편집해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에 있는 기록 모두가 모세가 기록했다 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도 들었던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모세오경을 이제 출애굽기부터는 실제로 자기가 자기 탄생의 이야기는 물론 출애굽기에서도 보았겠죠. 그러나 자기의 이제 뭐 이제 그 성경 과정부터 자기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부터는 자기가 직접 보고 또 들은 이야기들을 주로 했겠지만 경험한 이야기들을 했겠지만 창세기의 기록은 모세 입장에서도 이제 들은 이야기들. 근데 그것이 꼭 구전일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예요. 뭐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구전되어 오던 것들을 이스라엘 안에 구전되어 내려오던 것들을 모세가 편집해서 기록한 것이 창세기다. 그래서 어떤 신화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고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창세기의 내용도 처음부터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창세기 처음부터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그것을 저는 지지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자체가 그렇잖아요. 구약 성경 자체가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다, 뭐 욥기는 욥이 기록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뭐 선지서들은 선지자들이 기록했다 그러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편집한 사람도 따로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창세기도 모세가 한 명의 편집자라고 보는 것이 맞고, 그 동안에 기록되었던 여러 내용들, 노아만 한번 생각을 해봐도 그렇죠, 그죠? 노아 이후의 세대에게 노아가 자기가 경험했던 것과 들었던 것을 얘기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말로만, 셈, 함, 야벳에게 말로만 그냥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기록이 있었을까요? 아담이 자기 자식들에게, 아담은 후손들이 참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 아담이 살던 당시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후손들이 있었습니까? 가인은 나가서 도시를 하나 세울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930년, 960년 뒤에 이제 아담은 사망을 했으니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많은 자기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듣고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단순히 구전됐겠습니까? 언어라는 게 사람에 의해서 개발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벨타워 사건을 우리가 믿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언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언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것, 영역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말 같은 거 보면, 물론 이제 외국어를 배우는 영역 그 같은 경우는 이성적으로 학습을 해가지고 배우기도 하지만, 이 언어 같은 경우는 그냥 모국어 같은 경우는 별 생각 없이 듣고 말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중 모국어를 하는 사람하고 모국어에다가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하고 이 말을 할 때 그 뇌파를 보면 뇌파가 다르다고 이제 그런 과학적인 근거도 뭐 있긴 있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가 그냥 구전되었던 것은 부정확하게 신화처럼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만큼 이것은 정확한 기록으로부터 그 바탕이 되었던 기록된 성경책,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창세기 앞에 일부 부분을 뭐 신화적인 내용처럼 보는 그런 일부 현대 신학자들의 주장을 저는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물론 있었죠. 뭐 불트만 같은 독일 신학자가 성경의 탈신화화 이런 걸 이제 주장을 하면서 뭐 간간히 들었을 거예요. 모세 그 홍해가 갈라지는 내용 같은 경우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뭐 이렇게 모음이 좀 달라서 홍해가 이제 그 갈대밭이라는 단어가 홍해로 이렇게 잘못 오해가 되었다. 갈대밭이 갈라졌다. 근데 그 앞뒤로 생기는 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죠. 갈대밭이 갈라지면 그 갈대밭에 덮여가지고 파라오의 전차 군단이 다 휩쓸려 죽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창세기는 모든 기원을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세가 저자로 알려져 있지만 모세가 실제 저자가 아니라 실제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모세는 편집자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라는 것이고요.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원을 밝히는데 어디로 종결이 되어지냐면 요셉 이야기로 종결이 되어지죠. 근데 요셉 이야기가 종결이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노아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오고, 이스라엘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통해서 그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 애굽 땅, 이집트 땅에 이제 흘러내려오는 과정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을 밝히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애굽 땅에서 애굽, 이집트 땅을 탈출해야 되는 정당성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가 맺어졌고, 또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여기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예언했던 내용이에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요번 주 그 성경 범주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그 1장부터 20장 이후에 그 이삭이 바쳐지는 여기까지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결론은 이스라엘의 기원을 밝히기 위하여서 이 모든 걸 다 밝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와 동일하죠. 근데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기 전까지의 과정이 무엇이냐? 사람이 죄라는 것에 빠져서 저주받은 사람이 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로부터 한 민족이 나와서 그 민족이 그 하나님과 인류와의 관계 속에 어떤 역할을 하게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구약이라는 그 신약도 구약에서부터 비롯된 거기 때문에 구약은 참 중요한 책이죠, 그죠? 근데 이 구약이라는 것,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되어 있는 그 상속 예약이, 그 언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창세기에서부터 밝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도대체 우리가 보는 죄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그 죄의 기원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넘어가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처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로 되어 있었던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이야기, 그리고 그때 금지했던 두 나무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지키는 이야기, 그리고 홍수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홍수를 나는 그 대심판을 이 땅에 한번 멸망시켰던 적이 있는데, 그 멸망시키기까지의 과정 가운데서 인류의 어떠한 타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6장의 이야기죠. 그래서 뭐 네피림 이야기라든가, 제가 전에 많이 했던 이야기들처럼 네피림 이야기라든가, 또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구원을 찾았던 노아와 가족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하여서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사이에 나와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새롭게 시작했을 때 아담에게 똑같은, 아까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과 똑같은 명령을 노아에게 주면서 또 한 번의 인간에게 기회를 또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노아 이후의 세대에 또 그 죄가, 죄는 유전되기 때문에 노아에게도 죄가 발견되고, 노아의 후손들에게도 죄가 발견되고, 노아는 계속해서 의의 선포자로 바벨 사건이 있을 때까지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한 사람이 살아있는 그 당시에도 바벨이라는 그런 엄청난 그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도시와 타워를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면서 민족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민족이 막 형성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미 많은 민족과 국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브라함 때를 보면 그때 뭐 시날 평지에 살고 있는 아브라벨,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는 나중에 멸망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 국가들도 있었고, 이집트는 이미 엄청난 문명 국가를 이루고 있어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그 이집트로 갔다가 이제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 과정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여러 민족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금 약간은 늦게, 그래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고대 사회예요. 이 고대 사회의 민족이 이제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지금까지 온 건데, 그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창세기에 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비롯해 가지고 또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민족이 선택되기까지 과정이 계속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 이스마엘도 있는데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을 하나님께 선택했는데 이삭도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에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면서 이스라엘 그 한 민족을 선택하기까지의 과정을 또 그 이스마엘과 하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마엘과 대적하는 하나의 민족이 또 등장하고요. 또 그 전에 그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부터 나와서 자신의 딸들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을 통하여 또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민족들이 생기는 그 민족들의 시작의 이야기, 그 다음에 에돔의 민족의 시작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되는 이야기까지 나오기 위하여서 이제 창세기에 쭉 흘러가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은 약간 조금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들을 게 바로 이제 뭐 노아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했었으니까 앞에서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75세 때 부르시는데 75세 때 갑자기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면 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제 셈의 후손들 중에 셈의 족보가 여럿이 있거든요. 노아 이후에 이제 족보를 다 이제 묘사하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중심의 이스라엘과 엮여 있는 민족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뭐 밑에 이디오피아라든가 구스라고 나오죠. 구약 성경이 구스라는데 이디오피아라든가 또 야벳에게 해당하는 그 후손들, 그 유럽에 흩어져 있는 후손들까지도 딱 이제 거기에는 족보들이 어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유럽의 조상이 그 야벳이고 또 아프리카 남쪽, 아프리카 북쪽은 야벳의 또 후손들이 살아요. 아프리카 남쪽에는 또 함의 후손들이 주로 흩어져 살았고, 그 다음에 이 소아시아를 비롯한 이 아시아까지는 이제 셈의 후손들이 흩어져 살아가는 그런 이제 전체적인 구도도 나온과 동시에 셈의 족보를 다시 좀 정리를 하거든요. 역대상에 다시 정리되는 그 족보를 셈의 족보를 다시 나열을 하면서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데라 가족의 이야기를 잠시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그러니까 나홀이 이제 데라를 낳고 데라가 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는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아브라함이 맨 앞에 나와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인 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날 때에 이제 그 아버지 데라가 여전히 살아 있는데 떠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시간을 계산해 보면 그렇게 계산될 때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을 낳은 것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아브라함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 표현을 한 것이지, 이게 데라의 세 아들 중에서 첫째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건 셈, 함, 야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노아의 세 아들 얘기할 때 셈, 함, 야벳 하니까 이 순서처럼 생각을 하는데 셈은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다만 셈이 제일 중요한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셈을 이제 제일 앞에, 셈의 족보가 결국은 나중에 메시아의 족보와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인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그리고 하란의 아들 롯까지 데리고 떠났다는 겁니다. 근데 나홀은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자, 아브람이 가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람의 아버지였던 전승에 의하면 우상 만드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이 데라가 먼저 이 우상 숭배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먼저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데라가 한참 갔는데 그 경계선 하란 땅, 나중에 이제 데라의 아들 하란이 이제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 땅이니까 성착해서 살다 보니까 이제 하란 땅이라 불리게 된 것 같은데, 그 가나안 땅 경계인 하란에 머물러서 데라는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과 함께. 누구도 못 가는 겁니까? 아브람도 못 가고, 하란도 못 가고, 롯도 못 가고,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이미 먼저 하나님의 무언가를 알고 이 갈대우르를 떠났었던 거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서려고 하면 알겠지만 가나안 땅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 있죠.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보니까 그 이제 함의 후손들 중에서도 이제 그 함의 후손들이 이제 많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아낙 사람들의 후손, 그 노아 때에 나타났던 네피림과 같은 존재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에 데라가 죽고 나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75세라는 늦은 나이에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떠나기 힘들었을까요? 정말 떠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떠나니까 못 가겠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하면은 이제 다 버리고 따르라. 근데 이 아브라함은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아버지가 이제 죽고 나니까 그래도 이제 아버지 집은 떠날 수 있게 된 거죠. 데라가 이제 거기 머물러 살다 보니까 이제 하란은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 살고, 하란의 아들이었던 롯은 쫓아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축복이나 이런 내용들은 롯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뭐 이제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그 관점이 다른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롯도 아브라함을 찾아 떠난 그 믿음을 칭찬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친척을 떠나라는데 누구를 데려갑니까? 자신의 아들과 같은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 가나안 땅까지 도달하게 돼요. 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12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시할 땅을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땅에 도달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주 이제 특별한 약속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데, 그래서 내 후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민족에 대한 약속, 믿음에 대한 약속, 좀 복잡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창세기 1장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서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했던 내용들이 하나 있잖아요. 어디를 보면 되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시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자의 씨로 태어날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여기서부터 나오거든요. 그것이 이제 아벨에게 이어졌던 것이 셋에게, 아벨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셋을 다시 주셔가지고 셋에게 이어져서 노아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탄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막아야 되냐면 이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 이걸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를 어떻게든 이렇게 더럽게 만들어야 돼요. 여자의 순수한 씨에서 태어나는 그 사건이 없어지려면 이걸 처음부터 섞어버려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교란 작전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가게 되었던 사건. 그런데 애굽에서도 실패를 하고 아비멜렉에서도 실패를 하죠. 아브라함은 두 번 당해요, 이런 일을. 자신의 아내였던 사레가, 자기는 불가항력적이므로 그 어떤 대국의 그 황제를 어떻게 반항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그냥 줘버려요. 나이가 막 60이 넘은 여인인데 그렇게 이뻤나 봐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를 막고 그다음에 아비멜렉을 막고 해서 아브라함의 순수한 씨를 계속 유지하면서 아비멜렉은 태까지 닫아버리죠, 하나님이. 그죠? 그렇게 되면서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그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부터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스마엘도 노가 되었던 이유가, 하갈이 어떤 여인입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인이 아니고 그 이집트를 들어갔다 나오면서 데리고 나온 몸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여자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태어난 그 씨는 순수한 여자의 씨,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의 씨로 유지하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씨가 되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비멜렉은 아예 태를 닫아버림으로 인하여서 그 태가 이제 더 이상 태어나지 않으니까 이삭은 순수하게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비롯된 그 자식으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씨를 그렇게 보존을 하십니다. 이게 똑같은 일이 또 언제 벌어져요? 이삭에게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사탄은 계속 똑같은 방법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했던 그 저주,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이 이제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삭의 씨도 이제 더럽히려고 이삭이 안 했던 리브가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또 하나님께서 똑같이 아비멜렉을 이제 보호하시는 그런 장면이, 이건 다음 주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까지 낳게 하시고 이삭을 이제 번제로 바치라라고 이제 말씀하는 장면까지가 이번 그 이번 주 성경 읽는 범주까지 내용인데요.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도 참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도대체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왜 내렸을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날에 이런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험은 템프테이션이 아니고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이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될 정도의 믿음인가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려고 하는 거죠. 시험하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서 땅으로 가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명령이 무슨 명령이냐면 인신제물을 바치라는 그런 내용으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신제물을 근본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절대 금지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갖다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요 배경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기 이삭까지 인도하기까지의 과정들을 잘 보셔야죠.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내 후손의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고, 이스마엘,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나왔던 게 이스마엘이었잖아요.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사라는 자기의 태가 다쳤다고 생각을 하고 뭐 마귀가 막았을 수도 있지만 자기의 태가 막혔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몸중에 든 하가를 통해서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런데 또 그전에는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할 것이다. 근데 75세가 넘어가지고 자식을 낳는다는 게 너무나 좀 그러하니까 하나님 저 말고요. 제 집에서 키운 자 엘리에셀을 통해서 내 몸종이 그때 하나님 그 엘리에셀 말고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된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그렇게 말고 네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난 자식이어야 한다. 라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었고 사라는 90살이 넘었어요. 그리고 사라는 이제 태가 진짜 끊긴 겁니다. 예. 그러니까 폐경을 한 거예요. 요즘 얘기를 하면 갱년기 완전히 다 지나고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낳았어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 몸종 아니면 자기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낳은 자식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둘 다 아니라 그러더니 진짜로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태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시인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무조건 이삭은 살아 있어. 이제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삭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가져다 바치라 그랬지만 아브라함은 죽어도 살고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이다.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 그거거든요. 이스마엘도 아니고 엘리에셀도 아니고 네 몸에서 네 몸과 사라를 통해서 그래서 100세가 넘어서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생긴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가져다 바치라 그래놓고 그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깨버린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조건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져다 바치려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천사 여기 이제 그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는데 성경에 이제 이것이 영어 성경에는 Angel of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천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요거는 좀 특별한 경우에 드러나는 천사예요. 구약의 천사라는 부분을 이제 천사라고 이해를 못하면 뭐 사자 뭐 이런 이렇게 한자 영향을 받아가지고 에인젤을 뭐 사자로 번역한 경우가 많은데 이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막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구나라는 것이 그의 아브라함의 그 행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묘사하기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지고 여기서 바쳐져야 될 것이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숫 양을 대신 대비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희생제로 바치게 됩니다.
이것이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삭을 대신해서 바쳐진 그 준비된 숫양이었다라는 것을 또 우리 성경에서 보는 거고요. 예, 오늘 말씀 통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상관없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들은 대필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책은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에는 또 이 이삭 이후의 이야기, 다음 주에 또 우리 성경 일주일 동안 읽어야 되는 범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직도 이제 날씨도 추웠다가 막 더웠다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2023년 예, 새해 첫 방송인데 새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든든하게 또 세워져 가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걸 굳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유튜브 채널 구독자, 또 청취자, 또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